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가? 내 삶에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치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사생활을 잘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반기에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일, 은혜 받은 일, 잘 되는 일, 기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또 생기는 게 있는데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반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실패,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대처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당하고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동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패를 배웁니다. 실패.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실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 그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실패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 그 자체를 배우게 되면요, 실패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 그 다음에 따로 문제들이 있다는 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실패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내가 실망. 마음이 무너집니다.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회가 되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근심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실패했으니까. 마음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심은 뼈를 마른다고 해요. 뼈. 내 육신도 병들고 내 마음도 병들고 내 정신도 병들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저도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제가 많이 경험했단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실패를 당하지 않느냐? 아니요. 실패를 당합니다. 실패를 배우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입니다. 다 실패를 당하고 실패를 배우는 거.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특별한 사람. 네, 특별한 사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회복입니다. 회복.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게.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느끼게 된다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세상에 많은 짐들을 지고 삽니다. 상처와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기서부터 회복되고 이겨내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회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문제는요, 이 몸이 아픈 게 안 낫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 사실 병에 걸리는 거 누구나 다 걸립니다. 저도 지난주에 감기 몸살이 왔단 말이죠. 온단 말. 그런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으면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되는데 너무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합니다. 아픈 채로, 병든 채로, 상처받은 채로 그냥 참다가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상처받은 영혼, 육신의 질병, 인생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실패와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주시고 어떻게 보살펴주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 또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서쪽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라, 여행 가보라, 한번 살펴보라가 아니라 거기 머물고 살아란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가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과부집. 선지자 남자입니다. 선지자가 지낼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는 게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 그때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한마디로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앞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세워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왕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17장 1절에 가가지고요, 아주 담대하게, 왕이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당신의 악함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벌레 되신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제가 왕이라고 그냥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 가뭄이 왔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을에 수확은 고사하고요, 온 세상이 기근과 흉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흉년이 찾아오면요,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시대를 보면 지금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 같은 사람. 안 그래도 가난한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그 과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뭄에 제일 귀한 게 뭐겠습니까? 물이죠, 물. 그런데 보자마자 물부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래도 참 착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지금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가지고 더 어이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도 귀한데 그 귀한 물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물에 건져준 사람 뭐도 내놓으라고요? 보따리도 지금 내놓으라는 식이죠. 떡까지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뭄도 뭐 없고, 만약에 가뭄도 없고, 보통 어떤 상황, 시대 같으면 보통 가정에서 이런 요구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풍습이기 때문에 가뭄이 없을 때야 뭐 그 정도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요. 한 지금 가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집입니다. 과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요구란 말이에요. 엄청난 요구.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이 과부이고 자신의 사정을 모를까 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12절 말씀에서 과부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누가 봐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 말이 확실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맹세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죠.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 조금, 병에 기름 조금, 이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주워서 구워서 먹고 내 아들과 어떻게 해요? 죽겠다. 이렇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과부의 인생을 세상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입니까?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실패한 인생, 가장 절망에 빠진 인생입니다. 남편이 빨리 죽어서 과부가 된 그 자체도 불행한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부는 실패를 배웠습니다. 실패를 배워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실패를 배운 결과가 뭐라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극단적인 선택.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이 과부처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딱 죽을 것 같아. 내가 아무 살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물론 지금 이 과부와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지만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 앞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실패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를 어떻게 해요?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또 내가 있는 생업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겠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누워있으면 감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지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부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를 직접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선지자 엘리야를 기근 때에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전에는 엘리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거리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을까요? 뭘 보내가지고?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가 먹을 거 물고 왔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가 마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고 있다고 지금?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집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무엇을 통해서도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분인데 한마디도 이방 땅인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이 가난한 집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라면요, 하나님 먹이 살리려면요, 왜 과부집, 그런 가난한 집 보냅니까? 최소한, 부잣집으로 보내면, 뭐 이렇게 천진데, 먹고 싶은 게 널려있는데, 왜 이 부잣집으로 안 보내시고, 이런 가난한 집에 보내시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과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보면요, 과부가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과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 집에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의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밤중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는요, 놀라운 은혜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정세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이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실컷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왔을 때 자신의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죄. 그리고 내 아들을 내 죄값 때문에 죽게 알고 오시게 했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신과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 명령했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과부지만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댔습니다. 하나님 이미 엘리야 가기 전에 과부에게 뭐 했다고요? 선지자가 올 거니까 먹이라고. 음식을 줘서 먹이라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가 절실하게 원하고 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가문 속에 저와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종 보낼 테니까 그에게 먹을 걸 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과부가 선지자가 올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 과부의 마음 가짐. 지금 과부는요, 기근 때문에 생긴 이 삶의 고통, 이 고통에 대해서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보 위에. 모릅니까? 바보 위에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노력하는 자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즐기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즐기는 자 위에 절실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실한 자가 최고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보보다 천재가 낫지요.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자가 더 성공합니다.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면서 사는 사람 더 놀랍지요. 그런데 이 즐기는 사람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절실한 사람.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절실한 사람.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물질적인 회복 좀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뭐 어떤 도움이나 여행 같은 거 좀 주면,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좀 떨어지면, 저는 회복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거 말고요.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이 절실함이 있으신가 말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일어서 세우지 않으면 저 힘이 없습니다. 저를 치유하지 않으시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절실한 마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이방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여인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버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가장 참 부족하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다. 과부와 같이 정말 진실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실까요?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오늘 과부에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조금 가혹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 하지요. 물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참 극심한 가뭄 속에 금보다 귀한 물을 주려고 가지러 갑니다. 사실은 자기 생명 같은 물이죠. 이것을 가져가는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가지고 가는 사람 등에다 대놓고 또 한 조각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과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누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난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빵 하나 구워 먹고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죽었을 겁니다. 예.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과부 집에 있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런 세상 것들, 얼마 남지 않은 그것들을 움켜쥐고는요, 그거 붙들고요 살고 있다면, 그거 붙들고. 그게 내 생명을 지켜줄 줄 알고, 그거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없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목숨 붙들고, 그거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요, 있으나 없으나 과부와 그 아들은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도 이건 만들어 먹고 뭐 한다 했습니까? 죽겠다 했습니다. 성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 움켜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게 힘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내 삶을 행복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럼 붙으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회복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건 놓으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으려면 내 손에 뭘 쥐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아야 이 손으로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죠. 어린 애들이 그러잖아요. 사탕 주려고 하는데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지 손에 사탕 하나 안 놓으니까 못 주지요. 이거 쥐고 있는데 뭘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회복하기 원한다면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만 회복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넘치도록 채워졌다는 말. 지금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한 번 먹을 것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 날을 먹고 있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채워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채워주셨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아니 없는 게 어떻게 또 생겨? 무슨 이런 마술 같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유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도무지 고침받을 아무런 어떤 길이 안 보입니다. 해결받을 길도 해결받을 앞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신 말씀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역사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말 잘하는지 설교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들을 때 뭔가 이렇구나 이해는 되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가 26주
자, 오늘 27주째죠. 자, 27주, 28주째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반기에도 늘 주시는 말씀,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내가 회복되었네. 내가 고침받았네. 내가 변화되었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경험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도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옵니다. 선택 잘못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픔이 옵니다. 병도 들고요. 연약해지기도 하고 참 입맛도 밥맛도 살맛도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실패를 배우면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늪에 빠져 주저앉아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실패 가운데서 내버려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반기에도 그분을 지금 과부와 같은 이런 인생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생길 때마다 하나님 먼저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꼭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구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죄짐과 절망의 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